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죠? 네,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 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우리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우리 함께 제목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 용서의 힘,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본 후에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틀어주세요.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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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네. 이 영상은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던 영상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영상에서 봐서 알다시피 미국에 게리 리지웨이라고 하는 어느 한 연쇄 살인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2년 동안 무려 48명, 약 50명에 가까운 여성들을 살해한 살인범인데,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면 지금도 미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역대 지금까지의 살인마 중에 가장 끔찍한, 가장 잔인한 연쇄 살인마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말할 만큼 이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고 끔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힌 후에 이제 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한 영상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인데, 뭐 지금도 그런지는 전서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어느 한 죄를 지은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걸맞는 형벌, 아까 무기징역이라고 나왔죠. 그 형벌을 선고받은 다음에는요, 유가족들이나 혹은 피해자들이 그 죄인을 향해서, 그 형벌을 선고받은 죄인을 향해서 가해자에게 한마디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줬다고 합니다. 권한을.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50명에 가까운 사람이나 죽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죄인을 향해서 한마디씩을 했던 것이에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지옥에나 가라고 하고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정말 온갖 독이 가득한 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과 이 징후가 가득한 말들이 그 재판장을 가득 채울 만큼, 여러분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전사님이 만약에 그 유가족의 입장이 됐다 해도 전사 욕이 뭡니까? 가서 그냥 얼굴에 주먹을 날릴 정도로 화를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만큼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욕설과 온갖 저주가 가득했던 그 공간 안에 마지막으로 어느 한 백발의 노인이, 어느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 게리 리지웨이, 이 연쇄 살인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믿는 신이 그게 믿음이라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용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50명이나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이코패스거든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욕설과
자신을 향해 날라와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던 이 사람이 그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을 우리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요, 전사님은 저 할아버지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조명을 좀 켜주시겠어요? 조명을, 네. 여러분, 자기 자녀를 때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에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살인마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뭐 예를 들어 학교 시간에 급식 먹으러 가가지고 내 앞에 누가 쇠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입에서, 아이씨, 욕이 나오죠. 운전하다가, 전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누가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와. 그러면은, 아이씨, 이게 바로 욕이 나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떨어질 수 없을 것처럼 친했던 친구가 뒤에서 내 욕 한번 했다고, 뒷땅 한번 깠다고 그 친구와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고 막 쌩을 까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그 살인마를 향해서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저 백발 노인의 할아버지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사님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읽었죠, 우리 아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나 뜬금없이 그 중풍병자, 병고침을 받으러 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병고침이 아니라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모였어요. 평생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던 병, 평생 치료를 받아도 고쳐지지 않던 그 질병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쳐지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 모였다고요?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중풍병자 또한,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빨리 예수님 앞에 이제 데려가서 이제 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사람이 너무 많은 바람에 그 침상,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이 친구들이 미친 짓을 하나 합니다. 어떤 미친 짓을 했냐면, 제 생각에 우리 주니어 친구들처럼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냥 앞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 일어날 일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그냥 뜯어버려요. 그냥 그 지붕을 뜯어버리는 미친 짓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직접, 그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직접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버립니다. 미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유재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 천장에 누가 지붕을 막 뜯어. 지붕을 막 뜯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침대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뭐야? 막 이렇게 어안이 벙벙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막 이렇게 막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었겠죠? 막 이렇게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얼른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모두가 갑자기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과연 저 미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저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뭔가 긴장감과 또 일말의 어떠한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네, 빨간 글씨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여, 죄가 용서받았다. 친구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병을 고치러 온 사람한테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를 시작해요. 우리 21절 말씀도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던,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너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해 지금? 네가 뭐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불평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3절, 2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일부러. 왜요? 왜 일부러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용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용서는 맞아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가해자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용서를 해줄 수는 절대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윤건이랑 지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온이가 윤건이를 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때렸어. 근데 운이 안 좋게 전 선생님이 하필 그걸 봐버렸습니다. 당연히 혼은 나겠죠. 혼을 막 내더니 갑자기 전사님이 맞은 윤건이한테, 피해를 입은 윤건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건아, 저 지온이 형이 너 때린 거 전도사님이 대신 용서해 줄게. 없던 일로 하자. 말이 됩니까? 예. 네. 그러면 윤건이가 좋다고, 요새 좋아요, 대신 용서해줘서 감사해, 이렇게 할까요? 아,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절대 그 누구도 안 그럴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항의할 겁니다. 아니, 전사님 맞은 건 전데, 맞은 건 난데 왜 전사님이 마음대로 죄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듯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피해자,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그 누구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친구야, 네 병이 다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무나 뜬금없이 친구야, 네 죄가 용서받았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용서는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피해자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곧 피해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죄가, 오늘 우리의 죄, 오늘 나의 죄, 오늘 나의 잘못이 예수님께 무언가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거짓말이 예수님께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누군가에게 했던 그 나쁜 생각과 그 나쁜 말과 그 욕과 그 나쁜 행동들이 내 옆에 친구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동시에 예수님께도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전사님, 선생님, 목사님, 사모님 다 누구 하나 뺄 거 없이 모두가 이 교회라고 공동체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님 앞에 가해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들의 죄,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이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님께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0편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네, 이 똑같은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기록하신다면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모든 죄와 잘못을 예수님의 법대로 처리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크고 작은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다 예수님의 그 노트에 기록을 하고 계신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이고, 욕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법대로 하면 그러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오직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 4절, 우리 빨간 글씨만 믿음을 다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작아요. 크게 시작. 네,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용서, 진짜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용서.
여러분, 진짜 용서는요,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그래 내가 일단 용서는 할게, 사과는 받을게, 그런데 마음 한편 저기 어딘가에 잠깐 저장은 좀 해둘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용서는 무엇이냐면, 전사에 따라봅시다. 그 일 자체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 진짜 용서는 그 일 자체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그 일 자체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 진짜 용서는 그래서 무엇이냐? 그 일 자체가 이제는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 일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용서. 그 일 자체가 이제는 다시 없던 일이 되는 용서. 성현아, 네가 그런 일을 했었니? 누구누구야, 네가 그런 일을 했었니? 난 기억이 안 나. 이미 용서했거든. 누구누구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봐, 너의 모습을 봐. 너는 새 것이 되었단다. 처음 해본 영상에서 그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가 베풀었던 그 용서보다 더 큰 용서, 더 넉넉하고 더 완전한 용서.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용서, 그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용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진짜 용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진짜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와, 개꿀. 와, 나 용서받았네. 와, 아무것도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네. 내 맘대로 이제 그냥 죄 짓고 살아야지. 어차피 기억 못하신다는데 그냥 내 맘대로. 와, 예수님 완전 호구, 우! 이러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네,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형벌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는 그 용서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조금 긴 말씀을 읽을 건데, 이사야 5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고통을 지셨는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죄,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예수님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눈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정성스럽게 함께 눈으로 따라와 봐 주시길 바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짓밟히고 모욕을 당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로 상처를 입고 짓밟히시고 매맞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로 인해 피해자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죄가 되었다고. 그 용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던 일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특별히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떤 기독교의 절기를 지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사순절. 이 말씀 앞에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그냥 더욱더 가슴 깊이 묵상하고 그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받은 친구들 있겠죠? 부모님을 통해 나눠드린 사순절 말씀 달력이 있어요. 그 말씀의 달력의 그 빈칸을 채워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활동을 하면서, 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였는지, 그 의미를 가슴 깊이 더욱더 깊이 그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친구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라고 하는 음성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또렷하게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죄 용서에 대한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가운데에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가슴 깊이, 마음 깊이 나의 삶을 다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들을 그저 깨달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에 행동하고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수 없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